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칠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식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찹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에스라의 통곡 앞에 오늘 백성들이 함께 울며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단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모습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고 오늘 그 일에 대한 해결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 여자가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 분명히 기생 라합도 있고 룻이라는 여인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온 그들의 눈에 보여진 이방의 여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무엇을 했느냐? 죄를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백성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크게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눈물 앞에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깨달으며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눈물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난 잘못 아니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야 되죠. 2절에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죄라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의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볼 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불순종했구나, 그래,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바로 서야 돼.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었느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자.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눈물이 흘러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눈물의 기도가 차고 넘칠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의 시작이 되어지시고 각 가정에서 눈물의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에스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일어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눈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대로 말하기를,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결심하십시오, 맹세하십시오 요청할 때 이들이 맹세했습니다. 6절에 에스라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제사장들의 옷이나 기구들을 보관하던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않았다. 다시 거기서 금식하며 에스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모여라 그러죠.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모임 안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9째 달 20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았던 그 일과 또 그때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니 얼마나 스산하고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는 급급합니다. 세상의 일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난 그 일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10절 제장 이스라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다는 거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잘못된 것은 바꾸어라 외쳤습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했느냐? 아니죠.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현실이 이런데 지금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반대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났음에도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때로는 합리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는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눈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